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2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 때 생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뭐냐 하면 어떻게 했든지 나를 안 보고 나를 몰라라는 걸 압니다. 나를 압니다. 나는 무능하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를 안 보고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앞서 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고 싸우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가, 저는 종일 그 생각에 눈을 왜 감냐, 내가 보이고 사실 이 적군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보이면 지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면. 분명히 적군들이 보입니다. 악한 영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거의 만약에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고 그것밖에 안 보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믿음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야, 너희 중에 내하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서 너희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하고 한번 싸울 사람 나와봐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한번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봅니까? 먼저 골리앗을 보겠죠. 골리앗을 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겠습니까? 자기를 봅니다. 골리앗과 자기는 신체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무기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떠들면서 이스라엘을 희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주어도 아무도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이 보이고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간 다윗은 저놈을 찢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거기서 재미있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입혀봅니다. 네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갑옷이 너무 커서 안 맞아요. 그만큼 아니 보통 군인들도 그러니까 뭐 특히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니까 사울도 골리앗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그 갑옷을 입는 다윗은 진짜 신체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심지어 사울이 주는 무기도 안 가지고 갑니다.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그렇게 해요. 다윗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곰들이 사자들이 나타나도 그 곰들과 사자들과 싸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놈은 하나님이 반드시 찢어 죽여서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거다 하는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앞에 당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내 자신의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바로가 그렇게 백성들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보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나를 보냈으면 뭔가 일이 되어가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겠지만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몰려갈 때 모세가 보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난이나 시험이나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의 적들이 더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나는 작아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이게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나오듯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느냐면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이 금요일날 리더 모임하고 주일 설교 듣고 그리고 주일 또 말씀 나눔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기억나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엘리야 보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명하고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을 다 목자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서 온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내가 너 내일까지 너 목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이 기세가 너무 등등했거든요. 그럼 자기는 이제 엘리야 생각에는 뭐였냐 이겁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손 시냇가에서 목이 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큰 비가 오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다 돌아올 줄 아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전히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하고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서가지고 이세벨을 쳐 부수자 이러면서 막 뭐 태극기를 들든지 촛불을 들든지 까가지고 막 이세벨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너 내일까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저 네게버 지역으로 그 광야거든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감목 덤물 밑에 들어놓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하면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면 끝납니다. 내가 보여야 합니다. 근데 내가 보이는데 나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이 재밌는 건 엘리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쓰러져가 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해가지고 40주 40년을 쭉 가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것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잖아요. 막 바람이 오고 불이 오고 그건 안 보이죠. 하나님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가 힘이 나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러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어려움 생기면 또 넘어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쉽죠. 그렇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나를 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는데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물론 여기는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사역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로 나를 계시하겠다. 모세야, 네가 이제부터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있으면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형편이 어떻든, 너희 상황이 어떻든, 너희 힘이 어떻든, 너희 능력이 어떻든 관계없이, 바로가 얼마나 강하든,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든 관계없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물러나지 마십시오. 쉽게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설교를 듣고, 저는 성경을 사실 거의 이 시간만 나면 하루에 수십 장씩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와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느냐 하면요, 결국 모세한테도 그냥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말하면 바로가 꼼짝 못하고 절절 매고 들어주고 그래 내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히려 사실은 그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무능력을 보고 자기 한계를 보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 나는 여호와다. 네가 나를 여호와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보게 되고 이스라엘도 보게 되지만 누가 보게 됐습니까?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맨 마지막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주변 사람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내 자신의 무능력함까지 다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작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돕는 자 되신 하나님, 내 안에 와서 보혜사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이렇게 싸울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결국 내 자신의 무능력과 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의 시험, 오늘의 영적 전쟁, 오늘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회 리더 모임 축복하시고, 지금 전교인 수련회와 전도여행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번 전교인 수련회와 전도여행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온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도록,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외부적 환경이 열악하고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침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전교인 순례와 전도 여행을 하나님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교인 순례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들과 시험들 앞에서 외부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예수님을 부활시킨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덩지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배후에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